오늘 본문이 있는 시편 37편은 주를 기뻐하는 자들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를 기뻐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또 그렇지 않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적인 복은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한 거 말하지만 기독교의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수단으로 삼지 않습니다. 복을 결과로 삼습니다. 하박국의 고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가서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수고의 산물이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솥대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꽃과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없어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없어요. 올리브 나무를 심었는데 올리브를 생산이 안 돼요. 올리브가 생산이 안 돼요.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않습니다. 양떼가 끊어졌습니다. 애완간에 송아지가 없어요. 소떼가 없어요. 그럼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가 되겠어요.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말하는 것은 나는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기뻐하겠다. 왜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테니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눈앞에 나타나는 현실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뭘 본다는 거예요? 앞에 있을 일들을 본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그러려면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19절에 가서 보니까 계속해서 하박국 말합니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그분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에 발갛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것들에서 다니게 하시리라. 기가 막혀요. 하박국이 뭘 믿었는가 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되면 내가 아무리 위험하고 절박한 상황에 직면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암사슴의 발처럼 순식간에 큰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확신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 확신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온 거예요. 나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는데 이게 극복이 됐어요. 처음에 우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연이 겹치면 뭐라고 그래요? 필연이라고 그러죠? 우연이 아닌 거예요.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미신이라고 하죠.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 정체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국률이 많으신 분이세요. 안 믿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다만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 받지를 못해요. 최소한 먹고 사는 그런 국률은 다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7장에 가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육신의 아버지들도 자식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지 않는다.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집어주지 않는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 바로 그것을 하박국이, 또 하박국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정말 내 옆에 계시는구나. 정말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아, 이게 복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내가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 이렇게 굶어 죽으라고 이 땅에 안 보내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잘못되지 않을 것이야.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자꾸
우연 같은 필연이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삶이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의 실력이 어디에서 와요? 경험에서 오는 거죠. 장인의 솜씨도 반복되는 경험에서 옵니다. 그와 같이 참된 성도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처럼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했던 고백의 말이 있어요. 그 고백의 말을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언급하게 되는데, 자,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말해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항상 주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안 끝나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야, 너희들 항상 기뻐해. 항상 주님을 기뻐해라. 다시 말하는데 기뻐해야 돼. 끝까지 기뻐해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영혼들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저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힘들 때마다 하나님, 이건 내가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사랑을 요구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내가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로 응답해 주시는데, 여러분, 응답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에 대한 기쁨보다는, 와,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들으셨어. 이 기쁨이 훨씬 커요. 진짜 훨씬 커요.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그 문제가 당장 해결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기쁨이 없어요. 그냥 다행이다, 이 정도예요. 그런데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다는 그 사실이 정말 우리 자신을 기쁘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부여한 환경을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큰 명예와 권력을 기뻐하라고 말하지도 않고요. 자식 잘 되는 것을 놓고 기뻐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주를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주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든요. 우리를 충분히 책임져 주실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필요를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것만큼 어때요? 값진 것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맞죠? 하나님을 기뻐해야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 기쁨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을 다윗은 시편 37편에 자세하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은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누구한테 들은 말 갖고 전달한 사람 말이 신뢰가 있어요? 아니면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의 말이 신뢰가 있어요? 직접 경험해 본 사람 말이 훨씬 더 신뢰가 있죠. 다윗이 내가 들었는데 이랬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경험해 봤는데 정말 이렇더라 라고 오늘 본문이 있는 시편 37편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바탕으로 타고난 문필력과 깊은 통찰력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들의 차이점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두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시편 37편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주를 기뻐하는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은 마음을 지키는 자라는 부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또 그 기쁨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바르게 알고 정말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 본문이 있는 시편 37편 25절에 가서 보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젊은 시절을 보내고 이제는 늙었도다. 이 구절을 봤을 때 시편 37편은 다윗이 인생 말년에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이 삶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 그 비결을 그대로 기록해 두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비결을 살펴보기 전에 앞서서 먼저 다윗이 어떻게 살았기에 도대체 그 많은 큰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원인 없는 결과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찾아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맞죠? 예. 그 이유를 좀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본문을 살펴봐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평탄했어요? 아니면 평탄하지 않았어요? 결코 평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늘 평탄해요? 평탄하지 않아요? 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삶도 그렇게 평탄하진 않아요. 인생을 고해라고 그러죠. 고난의 바다. 고통스러워요, 삶 자체가. 솔로몬의 전도서 가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삶 그 자체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어릴 때 보면 학교 다녀야죠. 공부하기 싫어 죽겠는데 학교 다녀야 되죠. 선생님 말 들으면 힘든데 들어야 되죠. 또 대학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죽어라 공부해서 대학 가요. 대학 가면 끝날 줄 알았더니 그때부터 또 뭐가 시작돼요? 취업 준비가 시작돼요. 취업을 하고 나면 다 세상을 얻은 것 같은데 취업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또 뭐가 걸려요? 거기에서 또 생존 경쟁이 시작돼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결혼해야 되죠. 좋은 사람 찾아야 돼요. 결혼하고 나면 끝인가요? 아니죠.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인 인생의 쓴맛이 시작되죠. 예. 또 정말 원수를 만나면 얼마나 힘들어요. 결혼하면 끝이 아니에요. 이제 뭐 애를 합니다. 애 키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또 애 대학 보내야 돼요. 등록금 들어가요. 집 사면 또 집, 대출금 갚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 인생이 50년 훌쩍 지나가 버려요. 이것저것 그냥 사람들이 살던 대로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섬길 시간이 없어요. 그래 돌아보면, 야, 힘들게 살아왔다. 그래서 가끔 그러거든요. 저한테 그래요. 20대로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가겠느냐? 저는 절대 안 돌아가요. 절대 안 돌아가요. 우리 김영자님이 다시 돌아가라면 돌아가겠어요? 돌아갈 생각 있으신가 본데요. 없어요? 우리 김가수님이 돌아가라면 돌아가겠어요? 저는 절대 안 돌아갈 것 같아요. 군대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거 생각하면, 고생한 거 생각하면 다시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물론 다시 돌아가면 더 지금보다 잘 살 수 있냐? 예, 그럼요. 훨씬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왜 그럴까요? 사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맞죠? 사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게 가장 형통하다는 것을 다윗이 노년에 와가지고 자기가 당한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기록해 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찾아왔냐는 거예요. 다윗은 거의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수많은 전장을 누비면서 적장들의 목을 쳤고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적들을 무찔렀습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사자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다윗을 봐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완전하게 어린 순둥이에요.
정말로 순한 양이에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시편 여러 곳을 이렇게 넘기다 보면 찾게 됩니다.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시편 13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내 마음이 거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들이나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높은 일들을 하려고 스스로 힘쓰지 아니하였나이다. 참으로 내가 어머니 젖을 땐 아이같이 바르게 행동하며 나 자신을 평온하게 하였사오니 내 혼은 마치 젖된 아이 같나이다. 자,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혼은 마치 젖을 땐 아이 같다는 거예요. 갓난 아이 같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이제 젖된 갓난 아이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골리앗을 때려 물리쳤던 그 다윗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적장에 목옷을 뱉던 그 용맹했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자기가 갓난 아이라는 거예요. 이제 젖된 아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 가서 보니까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주는 나의 목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양이라는 소리예요. 순한 양이라는 거예요. 양은 눈이 어두워요. 그리고 어때요?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맞죠? 쉽게 길을 잃어버리는 참 그 어리석은 동물 중에 하나예요. 자기 자신을 그런 양으로 비유했단 말이에요. 사자를 찢고 곰을 죽이고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겸손한 모습이에요. 계속해서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86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구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거룩하오니 내 혼을 보존하소서.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를 신뢰하는 주의 종을 구원하소서.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것도 가장 존경받는 왕이었고요. 주변국이 두려워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가난합니다. 궁핍합니다.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왕이 가난할 수 있어요? 궁핍할 수 있어요? 이것은 물질적인 가난과 궁핍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가난과 궁핍함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 영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요, 자신이 왕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오히려 단지 그분 앞에서 자신은 보호받아야 될 한 명의 백성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이라도 다윗을 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떤 자라고 말했어요? 마음이 합한 자. 내 마음에 합한 자. 딱 맞는 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어딜 가도 홀로 두지 않으셨어요. 늘 함께 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일은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해주셨어요. 심지어는 다윗이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슬퍼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해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어린 아이와 무력한 양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에게 의지한 사람을 정말 기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언제 기도를 하게 되고 언제 기도를 안 하게 돼요?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하고 어려울 땐 기도하죠. 근데 돈이 좀 생기고 어려운 게 없으면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다윗하고 저와 여러분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뭐가 있냐면, 다윗은 가난해도 부해도 권력이 없어도 있어도 항상 하나님 의지했다는 거예요. 항상. 그게 우리하고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 자체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네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도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손과 발을 하나님께서 보신다고요. 뭘 본다고요? 손과 발을 입 안 봐요. 우리가 무슨 고백을 하니 그런 거 안 봅니다. 안 봐요. 내가 믿음 있다고 앞만 말해도 손과 발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믿음을 보지 않으세요. 어렵고 힘들어도, 또 정말 부유하고 상황이 좋아져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랑을 받아 누리게 되는지 오늘 본문에 있는 시편 37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다윗은 너희들이 나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받으려면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 내용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뭘 지켜야 된다고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서 모든 생각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가장 먼저 다윗은 시편 37편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강조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1절과 2절 말씀, 자,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 초조하지 말며 불법을 해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은 곧 풀같이 벨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시들리로다. 우리는 종종 세상은 세상 방식대로 해야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생각에 유혹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겠다고 작정하는 그 순간 삶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때문에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 방식으로는 성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공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팔자가 달라져요.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팔자가 달라져요. 쉽게 이해하면. 세상에 있을 때는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 방식대로 타협해야지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지 성공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팔자예요. 이걸 빨리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방법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적절하게 내 이익만 잘 취하면 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도 아니시고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전혀 원치도 않으세요. 우리가 종종 보면 성공한 연예인들이 시상식에 올라가서 딱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드립니다. 참 멋져 보이죠? 또 뭐 스포츠 선수들이 금메달 따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멋져 보이죠? 하나님 그것을 영광 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물론 그분들이 악인이다 이런 말 아닙니다. 그런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로 영광을 돌리기를 원치 않는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영광은 세상적인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으로 영광받기를 원하세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찬양 받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세요. 맞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서는 불신자들이 모두 악인으로 간주되긴 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악인들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그래서 자신들의 원하는 바대로 탐욕과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울과 압살롬처럼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누립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가서 봐보세요.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 시간이 짧다는 거예요. 오래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대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런 자들은 풀같이 배임당하고 푸른 채소들같이 시들어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부러워질 때 다시 지금 왜 이 말씀을 기록해놨냐면, 그게 부러워질 때 너희들 그들이 풀같이 베는 장면을 떠올려봐라. 채소같이 시드는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봐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부러워지는 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수치스러운 최후뿐입니다. 이것은 수학 공식처럼 정해진 인생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다윗은 자신이 직접 심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수학 공식처럼 갚아주는 것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갖다가 위로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되새겼던 그런 말씀이 시편 23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23편 5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들의 눈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원수를 갚아주시는데, 여러분 악인들의 형통이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들의 성공에 대해서도 막 열렬하게 지지하지도 마세요.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갚아주십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이 항상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원수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신다, 이걸 믿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비결이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음을 지키는 두 번째 비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 스스로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내 마음이 소원한 것들을 내게 주시려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이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게 진리라고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이 강조하는 바는 주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를 기뻐하라는 이 말의 뜻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어렵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널 내버려 두지 않는다. 네가 기도한 그 모든 거 내가 다 기억하고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그냥 주를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 스스로 주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오해를 많이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기쁨이 하나님께서 막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막 기쁨을 주시겠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 스스로 주를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의지를 가지고 다윗처럼 인내하는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실 일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소원한 것들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너에게 주신다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스스로 주를 기뻐할 수 있을까요? 물론 마음을 다스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낙심이 될 때마다 어떻게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굽겠는가?
우리 다 같이 시편 42편 5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해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다윗은 죄 없이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맨발로 궁에서 도망쳐 나와서 쫓겨다녔어요. 뿐만 아니라 자식이 죽는 것을 받고 수많은 배신과 음모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낙심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리겠어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만 듣지 말고 정말 여러분의 이력 한번 생각해보고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죄 없이 왕에게 쫓겨다닙니다. 아들이 이제는 반란 일으켜가지고 맨발로 궁에서 쫓겨다니며 울면서 도망가요. 다윗의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자식들이 죽어나갑니다. 부하들에게 수많은 배신을 당하고 음모를 당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얼마나. 그때마다 다윗은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자기 자신과 마주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책망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만들었어요. 저는 이 24편, 시편 42편 5절 말씀 볼 때마다 다윗이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쳤는지가 느껴져요. 오, 내 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분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해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자기 자신을 꾸짖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꾸짖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소망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초조해지기도 하고 불안해지기도 하고 반대로 평강과 자유를 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마음 먹기 나름이다. 하나님 믿는 것도 같은 방법이에요.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낙심하면 악인들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부러워하면 그들의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초조하게 됩니다. 초조해지게 돼요. 조급해지게 돼요. 거기에서 우리는 늘 실패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어떤 기회가 갑작스럽게 찾아오거나 빨리 뭔가 선택을 요구할 때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갑작스럽게 기회가 찾아와서 막 서두르게 만드는 건 전부 다 가짜더라고요. 보니까. 대부분 그게 복이 아니더라고요. 대부분 우리 속이려고 하는 그러한 속임수더라고요. 맞나요? 예. 급하게 찾아오면요, 우리는 급하게 뭔가 결정하려고 그래요. 거기에 함정이 늘 있어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따질 시간을 주지 않아요. 그건 기회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찾아올 기회가 내 것이라면 내가 거부해도 찾아와요. 대부분 마귀가 그렇게 일합니다. 우리에게 막 서두르게 만들어요. 그럼 우리는 초조하고 조급해져요. 항상 거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집니다. 여러분,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세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로 작정했다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든 게 어떤 거예요? 불안하게 만든 게 어떤 거죠? 탐욕스러운 것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악인들이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뭔가 다른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이 아닌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은 5절과 6절에서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한 그분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그분을 신뢰하라. 또 7절에서는 주 안에서 안식하며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그분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 약속을 붙잡고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세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신앙생활은 사실 단순해요.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뭔가 자꾸 내 스스로
육체적으로 뭔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게 꼬이는 거예요. 계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꾸 어려운 거예요. 결단하기 싫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핑계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첫째로 하나님의 한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맞나요?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한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이거였어요. 철저하게 복음으로 해서 살아라. 복음이 어디에 맡겨져 있어요? 교회에 맡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근데 이게 첫 번째가 안 되면은요, 항상 우리는 뭔가 다른 핑계를 먼저 대요. 그게 첫 번째인 사람은 이 핑계가 없어요. 그게 사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한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 첫째로 딱 갑자기 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 뿐입니다. 각자가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서대로 가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첫째가 돼야 되는구나. 이게 진짜 복이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이 온단 말이죠. 내가 막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이 되게 많아요. 다이어트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이어트를 잘해요? 운동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막상 운동하면 어때요? 좋아요. 샤워하면 참 좋아요. 그렇죠? 처음에 하는 게 어려워요. 우리가 뭔가 작정할 때는요, 그 전에가 어렵지 작정하고 난 다음에 하면은 그 다음부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소위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뭐라고 조언을 해주냐면 생각하지 마. 그냥 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신앙생활도 그렇더라고요. 자꾸 계산하고 생각하잖아요. 초조해지고 불안해져요. 그런데 그냥 하면 돼요. 그럼 그 다음에는 하나님 일하세요.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죠? 근데 왜 어려울까요? 우리의 의지가 거기에 동하지 않거든요. 방식은 알겠는데 그렇게 안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지식과 믿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아는 대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운동하고 음식 조절하면 살 빠진다고 누가 몰라요? 다 알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어렵잖아요. 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다 성공한 사람이 적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린 전부 다 아브라함처럼 되길 원해요. 다윗처럼 되길 원해요. 그런데요, 그들이 평탄하게 그 믿음을 지니지 않았단 말이에요. 처음에 아브라함도 다 넘어졌어요. 맞죠? 아들 이삭을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 100% 신뢰하지 못해서 이스마엘이 나와버렸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약 15년간 교제를 못했단 말이에요. 다들 뭐가 있습니까? 그런 실패들을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도 실패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한다면 정말 사무엘처럼 오직 하나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맞아.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 재료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의지예요. 의지. 뭐라고요? 의지. 구원도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죠? 근데 의지가 없으면 돼야 안 돼요? 있어야 되는 거, 의지가. 우리 행위는 없어요. 하지만 의지가 있어야 됐잖아요. 믿음이 바로 의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의지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장 앞에서는 이렇게 하면 계산이 안 나오는데, 근데 그건 세상 방식이에요. 우리가 지금 세상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건 세상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져. 늘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는요, 뭐가 있냐면은 약간 어려운 뭔가의 갈림길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돼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대로 행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지켜진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악인들이 잘 된다. 부럽다. 저 사람들 막 저렇게 해서 돈도 펑펑 쓰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즐기고 자기 자식들한테 저렇게 잘해준 거 보면 내 자식한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한테 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한번 살아봐. 그리고 시간 지나면 네가 부러워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내가 보여줄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초조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을 부러워하면 두려워하거나 초조해질 일들이 생겨나요. 그건 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식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식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계산하지 말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우리 앞뒤 사람 보고 좀 얘기해 보죠. 자, 반말하세요. 그냥 해. 반말해도 괜찮아요. 그냥 해. 그게 하나님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다윗이 우리에게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주님을 신뢰하라. 끈기 있게 안식하며 그분을 기다려라. 이러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자꾸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해. 내가 그렇게 해봤어. 내가 그렇게 해봤어. 야, 성경이 다 보여주고 있잖아. 내가 언제 넉넉히 해서 했니?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했어. 그랬더니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어.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납작 엎드리잖아요. 납작 엎드리잖아요. 밧세바를 범했을 때 모른 척 했잖아요. 내가 왕인데 이 정도 할 수 있잖아.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죠? 야, 너 죄인이라더라.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나단을 목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엎드렸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갖다 나단이라고 지었어요. 그걸 안 잊어먹으려고. 어떻게 자기 아들 이름을 나단이라고 짓겠어요? 나단이 와서 날 고발했는데. 그 정도 다윗은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관리했단 말이에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 쉽지 않은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어요. 왜?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안 지켜진다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마음을 지키는 게 지금 우리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악한 자들 갖다 부러워하지 말아라, 초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정말 마음을 지키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해야 된다. 주를 기뻐해라. 막 이런 말씀들을 계속 우리가 들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건데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익혀야 돼요. 죄라고 하는 것은 손과 발로 범한 것만 죄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그 죄를 범하게 만들어요. 맞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이런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된 생각부터 가져와가지고 해결을 해야 돼요. 그게 그렇게 해야지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마음이 처져하거나 두려운 그런 일들이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 속에서 품고 있는 그 악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으면요, 우리는 악인들이 하는 그 일들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만, 손과 발로 지은 죄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으로 품은 생각마저도 하나님께 그대로 내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다윗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악인들은 풀같이 배임당하고 채소같이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차피 악인들과 구분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악인의 방식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지 다윗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중에 지금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하늘왕국 올라간다. 맞죠? 거기에 소망을 뒀으면 좋겠어요. 돈이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어려운 일 때문에 내가 힘을 쓸 수 없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면. 그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령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걸 소망으로 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되면 다윗처럼 내 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편 42편 5절 말씀 붙잡고 우리 자신을 책망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